오늘 설교 제목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3월 10일 금요일 11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라고 선고했습니다. 그 근거는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며 파면을 당할 만큼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재판장님이 읽었던 그 인용문 중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잠깐 보면, 다음은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보겠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명해 공익실현 의무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소한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재단법인 미르와 K설립회사의 설립 최서원 이권 개입에 직간접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성도 침해했고, 피청구인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 국가공무원법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겠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을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여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이로 인해서 국회나 헌법기관들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대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불어 더블플레이 및 KD 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회사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다. 그래서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되어 있고 구속되는 중대한 사태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고, 이 사건 소추에 관련한 피청구인 1년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 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파급 효과적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문 선고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죠. 이 선고가 있은 직후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들의 86%, 100명의 86명은 탄핵 결정을 잘했다라고 했고 잘못했다는 대답은 12%였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승복한다, 옳다고 생각한다 라는 것이 92%였습니다. 자, 도대체 헌법이 무엇이건데 그 법을 위반했다고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을 목을 잘라버릴 수가 있었을까? 헌법이라는 것은 나라를 경영하는 최고의 판단 근거였던 것이죠. 서로 지키기로 약속을 했던 거고 법률 중 모든 그 법률 중에 가장 위에 그 근거한 것이었죠. 국가는 국가의 헌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며 모든 이들이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실 잘 몰랐던, 저도 잘 몰랐지만 헌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아마 이제 전 국민들이 다 이제 알게 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법은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여기 아까 얘기한 그 대의 민주주의, 모든 사람이 다 그 권한을 나타낼 수 있지만 대표를 뽑아서 맡긴 거죠. 근데 그 맡긴 권력을 법에 따라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 법치주의라는 거죠. 저는 그 카나다의 선교사로 이렇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소문이 참 법을 잘 지킨다고 그래요. 진짜로 그 아무도 없는 그런 그 건널목에 파란불인데 아무도 없는데 빨간불인데 절대 건너가는 법이 없어요. 바보 같은 거 아닌가? 봐갖고 사람들 안 지나가도 뭐 그 효과적으로 좋은데. 근데 제가 이제 좀 지나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왜 사람들이 법을 지킬까?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법을 안 지킬까 하는 저 사람들의 결론은 법을 지켜서 편하니까 지키고, 만약에 법에서 불편한 일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언제라도 고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법은 지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만들지도 않았고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법과 상관없이 자기 눈치로서 잘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이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그 탄핵은 23번에 걸친 그 촛불 집회의 결과였죠. 일반 국민들의 그 평화적인 시위가 나라의 운명을 바꾼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후에 이제 본 것 하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소위 태극기 집회가 나타났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사람들이 돈 받고 나온 사람들이 중심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정말 진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은 거기에 대형 교회, 보수 교회가 조직적으로 또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형 교회, 보수 교회, 이 사람들은 우리 70년대 독재 정권의 잘못을 지적하고 불의를 고발하는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저항의 행위를 정치적인 것이다, 정치 행위다 그러면서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런 의사 표시하는, 사회 문제에 의사를 표시하는 교회나 사람들에 대해서 매도한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섰다는 걸 보면서 상당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태극기보다 더 큰 성조기를 들고 나와서 행진하는 모습은 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와 같이 70년대 열심히 박정희 독재, 또 이게 독재에 대해서 반대 활동을 했었던 서경석 목사님, 또 임명진 목사님,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거기에 참여, 특히 서경석 목사님은 적극적으로 주동적으로 그걸 주도하고 있고 아마 지금도 열심히 주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서경석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저는 오래 같이 이제 활동을 해왔던 분이고 그분의 성실함과 또 신앙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사에 나오는 한국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최초의 세례교인이시고 고조 할아버지께서는 쪽복음을 들고서 한국의 기독교를 전했던 그런 집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학과도 해서 장래가 보장되던 그런 분이었는데 예수님한테 붙잡혀서 열심히 그런 독재에 저항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를 들고 반대 입장에 서서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어중이 떠중이 속이 없어 보이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접고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나쁜 이미지로 인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한국 교회는 위기에 와 있다. 이 매스컴에서 의도적으로 한국 교회를 폄하하고 나쁘게 말하고 또 이간질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많은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 대형 교회들의 세습 문제, 또 교회 행정의 불투명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많은 그런 재판 이야기들이, 불법 행위들이 신문에 이렇게 나온 것도 있었죠. 그리고 언제나 사회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 억울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편에 서는 일 등,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바꾸어 갔던 것 같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리 다른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면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나라가 헌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라면 기독교의 헌법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헌법, 신앙의 헌법은 성경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 헌법의 그러면 1조 1항, 1조 2항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 기독교 신앙의 가장 단순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2000여 년 전에 사셨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런 이해를 근거로 해서 나는 이런 구세주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표현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행동이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한테 복이나 갖다 주시는 그냥 도깨비, 복 주는 도깨비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뭐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소위 열심히 건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 중에서도 서로 다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소위 세계관, 역사관, 인생관, 또 나아가 신앙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나는 그러면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나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제가 그동안에 믿고 고백해왔던 성경 본문을 읽음으로써 이 부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떤 부분들이 저에게 영감을 주었나? 구약의 신명기 26장 5절부터 9절, 이 부분은 그 학자들이 구약 신앙의 가장 오래된 고백이 뭐냐 연구한 결과 바로 신명기 26장 5절로부터 9절의 이 말씀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처음 했던 그 고백이다라고 이제 결론 나린 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 가서 몸붙여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게 하여 우리를 강제 노동을 시키므로 우리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께서 우리를 이곳 가나안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이 본문은 추수하고 감사를 할 때 고백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에집트에서 노예였을 때, 그 종되었을 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집에도 써붙이고 옷깃에도 하고 머리에도 뭐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늘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자신들이 종살이 할 때를 기억하고 그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감사합니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기억한 이유는 뭐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노예가 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뼈저린 경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놀라운 그러한 사상들, 그 제도들이 나옵니다.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쉬어라. 무조건 쉬어라. 강제로 쉬어라. 우리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제대로 잘 못 쉬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1년에 안식일, 안식년, 또 주의 은혜의 해, 49년 돼서 50년이 될 때는 온 세상 질서를 창조 질서대로 다시 다 원형, 죄지은 자도 풀어주고 빚은 탕감하고 모든 상태를 창조의 원래 질서로 회복시키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수천 년 전 그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나 할 때 정말 자신들의 그 종되었을 때에 자기들 구원해 준 그 은혜를 절대 다시는 종이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걸로 손손 전달했던 거죠. 성경에 보면 늘 나오는 이방인 고아 과부 이야기, 그들을 돌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이방인 고아 과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하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이제 기독교가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나 이외에는 어떤 신들도 섬기지 말라라고 표현한 것이 다른 신들과 경쟁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신앙을 배척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등 평화 넘치는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을, 그 세상에 대한 이상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다시 너희들을 종되게 하는 것과 타협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배타성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평등한 인권 사상에 기반해서 왕을 두지 않고 부족으로 살려고 씨름을 많이 했죠. 왕정을 부정하는 것도 지배자나 피지배자나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똑같은 인간이 지배자나 피지배자가 구분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뀌기 시작하죠. 구약의 이야기, 신약의 이야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나?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면 저에게 깨달음을 주는 부분은 누가복음 4장 16절 22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펼쳐 드십니다. 61장 1절부터 2절을 들으면서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셔서 늘 시간이 많이 갔네.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 거거든요. 아까 한 20분 전에 한 것 같은데. 이게 시간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면서 이런 말씀을 찾았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였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든 사람에게 돌려주고 앉으셨다.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의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여기에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아울러 오늘 읽은 본문, 또 하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는 사마리아 본문입니다. 율법 교사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신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2대 계명,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근데 결국은 이웃 사랑으로 이제 표현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성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 복 받는 길을 물어보았는데 예수께서는 그러면 너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늘 우리가 기억하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구절입니다. 서신에 들어가서 제가 오늘 택한 본문은 오늘 바울의 로마서 13장 8장부터 10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를 잘 전달해서 소위 바울교라고도 평할 만큼 우리 기독교를 온 세상에 퍼뜨리는데 공헌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 속에 감춰져 있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전달해 주심으로써 유대교에 갇혀있던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해방시키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했던 기독교의 헌법 1조 1항, 1조 2항이 뭘까? 1조 1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1조 2항, 크리스찬은 어려운 일을 돕는 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양보하지 못할 기독교인이어야 할 가장 핵심되는 그 하나가 뭐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존재하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의 핵심이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아멘. 근데 사실은 이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어려운 사람이 없는 세상, 언제나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어려운 일을 없게 만약 돕는다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아니면 사회에서 세계에서 나만 잘 살겠다, 나만 뭐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과 어려운 이웃이 있는 한 그를 도와서 그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사실 이거는 종교적인 그런 가르침을 떠나서 이 단순한 하나의 가르침, 하나의 실천, 이것이야말로 온 세계를 바꿔내는, 그래서 정말 욕심 부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게 무서운 그 독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사랑으로 돕는 일, 나를 사랑하듯.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으로 끝내고 이 한 가지만 실천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되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꼭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바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것을 실천하는 한,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 퍼뜨리는 한 기독교는 꼭 있어야 되고 그 믿는 사람들의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각각 믿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신앙의 고백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정해지고 나면 남들이 이렇게 쉽게 뭐라고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 바른 이해를 위해서 늘 오늘 내가 사는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되는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잘못된 이해에 붙잡혀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를 망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특히 학자들의 연구로 옛날 살았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알려고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그 역사 기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고백되어진 예수님이라 이게 도대체 그 예수님을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틀릴 수가 있다. 기초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집이 달라집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성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리제일교회 분들은 너무 행복한 겁니다. 한국에서 제일 역사적 예수 연구의 최고의 권위 이신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성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복이라는 생각입니다. 저 자신도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사실 이 성서 연구를 통해서 늘 새롭게 변해진, 새롭게 연구되어진 그런 결과를 바로바로 알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어느 교회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예, 우리 성서 연구반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사실 저 자신도 저는 그 소위 그 기독교 운동에 이제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뭔가 이게 지도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은 뭐가 좀 새로운 세상이 올까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도가 바뀐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것이 사람이 같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알다시피 노동운동을 해서 열심히 노조를 잘 만들었는데 자기가 힘을 갖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내 힘을 갖느라고 소위 말해서 귀족 노조가 되는 일, 그리고 옛날 정말 자기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던 걸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돕지 않는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는 것, 또 사람이 됐다라고 해서 이웃을 돕지 않으면 안 되지만 이게 양쪽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제가 오랫동안 가졌던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성서연구반을 통해서 사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볼 때 왜 예수님께서 내 것은 세상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나? 이 세상에서 도망가라는 얘기인가? 젊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가이사의 것은 다 주더라도 정말 예수님께서 꿈꿨던 그 더 큰 이 세상을 정말 평등, 평화, 자유가 넘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구상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성서연구반을 통해서 조금 알게 됐습니다. 크리스찬의 헌법,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1조 2항, 크리스찬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를 더 하면 저의 그 천국론, 저는 천국이 다른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건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인간은 내가 느낄 수 없는 것들은 느낄 수가 없는 것인데 아무리 좋은 것이 다른 데 있다 하더라도 먹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그런 천국을 누려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저는 천국이 어떤 곳일까?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서, 또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렇게 산다면 이게 어느 곳이나 천국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봤습니다. 저는 이 제일교회 여러분들 만나면 좋고 늘 먹고 기쁘고
함께 할 일을 구상하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를 사랑하듯 이 세상에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이들의 꿈과 희망을 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왔던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인 한 분 한 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보람과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이 시간에 예배 보며 또 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니시가타마치 교회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설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